61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 말씀.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 자리 일어나셔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리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같이 읽을까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이 놀라운 역사를 부족한 종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교통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요셉을 이제 만나볼 때가 되었습니다. 요셉. 창세기 37장 3절에 요셉을 이렇게 설명하네요. 한번 볼까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소개됩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여러분 몇 살이냐? 17살이에요. 17살.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다. 요셉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야곱이죠. 야곱의 몇 번째 아들입니까? 요셉이 11번째 아들이에요. 사랑하는 아내 라헬로부터 낳은 아들. 자, 여러분. 야곱이 에서와 다투고 나서 장자권 때문에 라반을 향해서 그죠? 도망을 갑니다. 그때 여러분 야곱의 나이가 몇 세였을까요? 이 나이를 알아야 요셉을 몇 살 때 낳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 야곱의 나이가 젊었다고 생각합니다. 혈기가 왕성한.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나이를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이삭의 나이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요셉, 에서와 야곱이 장자권으로 다투고 도망갈 때 야곱의 나이가 77세예요. 침묵이 흐를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한 30, 40대의 야곱을 생각했죠? 아닙니다. 77세였어요. 장자권을 다투고 라반으로 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곳에서 20년의 세월을 보냈죠. 그렇죠? 라반 삼촌 집에서. 그리고 이 요셉을 낳기 위해서는 적어도 레아에게 7년, 라헬에게 7년의 노동을 했겠죠? 그러면 점점 이제 나이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유추해 보면 야곱이 11번째 아들 요셉을 낳을 때 나이가 91살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이 요셉이 귀할까요? 야곱에게는. 그렇겠죠. 거의 아버지 이삭과 맞먹습니다. 100세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듯이 야곱도 91세에 요셉을 낳았어요. 얼마나 귀했는지 오늘 보시면 37장 3절에 노년의 아들 요셉이 너무나 귀해서 여러 아들보다 특출하게 사랑해서 채색 옷을 지어 입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색 옷. 채색 옷은 여러분
인공지능 재미인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채색 옷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가? 그렇게 물어봤더니 케토네토 파심이란 단어로 설명되는데 명품 중에 최고가 라인 수공예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명품 중에 최고가 라인 수공예품. 그래서 저는 걸치지 못했던, 한 번도 입지 못했던 가격이 아닐까. 왜 그러냐? 이 채색 옷에 이 염료, 색깔을 입히기 위해서는 그 땅에서 나지 않는 염료가 필요해요. 바다에서 나는 조개나 해조류에서 그것에서 염료를 얻어서 색깔을 입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귀했습니다. 채색 옷. 그리고 이 채색 옷은 상징이 있습니다. 어떤 상징이 있느냐? 이 옷을 입으면 목축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이 명품 중에 명품인 옷을 입고 귤밭에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가죠. 못 가죠. 가지에 찔려서 실오락이라도 나가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지 않겠어요?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옷 입고 B사, C사, H사.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죠? B사, C사, H사. 네, 저는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이 채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뭐냐? 요셉은 누구다? 상속자다. 요셉은 야곱의 모든 재산을 차지할 후계자다. 이런 뜻이고요. 또 어떤 뜻이냐? 요셉은 목축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10명의 형들은 낮이나 밤이나 들에 나가서 그 양들과 뒹굴면서 양을 쳐야 되는데 요셉은 어떤 자이냐? 채색 옷을 입고요. 채색 옷은 특징상 손을 가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옷깃이 손 끝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양을 만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뜻이냐?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이 나이가 많은 야곱이 요셉은 특출하게 너는 내 후계자고 상속자니 양칠 필요 없어. 너는 내 자산의 모든 소유 중에 거의 다를 가져갈 자야. 라고 특정지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요셉이 얼마나 귀한 아들인지 알 수 있는데 성경에서 이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자다. 한번 볼까요? 이 요셉이 과연 형통한 자인지 성경을 한번 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 가면 이 귀한 요셉이 어떤 형편이 되는지 설명합니다. 세 번역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을 이집트로 끌고 내려간 이스마엘 사람들은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 이집트 사람 고다람에게 요셉을 팔았다. 예, 17세 소년 이 요셉, 채색 옷을 지어 입힌 그 야곱의 모든 소유를 상속받아야 되는 이 형통한 자 요셉이 어떤 운명이 되었느냐? 형들로부터 팔림을 당했어. 그리고 요셉이 지금 이집트로까지 끌려 내려가서 어떤 자가 됐느냐? 이집트 사람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39장 2절에 이 종이 된 요셉을 하나님이 어떻게 설명하느냐?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이러니한 일을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채색 옷 입고 그 귀한 상속자, 그 귀한 아들 요셉이 이방 민족에게 끌려가서 그것도 형행들에게 팔려서 종이 되었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가 형통한 자다. 우리는 여러분 기도 제목을 받을 때 많은 분들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뭘 기도해 드릴까요? 할 때 많은 분들이 기도 제목 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자 되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형통이란 뜻이 뭔가? 국어사전에 찾아봅니다. 국어사전을 보니까 형통은 이런 뜻이랍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일이 뜻한 바대로 잘 풀리고 막힘이 없는 상태. 한 번 더 읽을까요? 너무 좋아요, 뜻이. 시작. 모든 일이 뜻한 바대로 되고 잘 풀리고 막힘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뭐다? 형통이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 제목을 낼 때 우리 가정이 형통하고 우리 자녀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을 낼 때 대부분 마음속에 어떤 소원이 가지고 있느냐? 뜻한 바대로 되고. 두 번째 뭡니까? 막힘 없는 술술.
풀리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요셉을 형통한 자로 얘기해요. 자, 뜻한 바대로 되고 오늘 한번 볼까요? 요셉의 뜻한 바는 뭐였을까요? 요셉의 꿈은 무엇일까요? 37장에 나옵니다. 꿈을 두 번 꿉니다. 요셉이. 어떤 꿈을 꾸느냐? 하나는 곡식단 추수를 했는데 그 곡식단들이 쭉 둘러서서 자기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고요. 또 꿈을 꾸는데 해와 달이 있고 별들이 있는데 그 해와 달들 별들이 자기 별에게 고개를 탁 숙이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그게 뜻한 바예요. 요셉에게는 1차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안 되었어요. 그 다음에 막힘이 없고 술술 풀리는 게 뭐라고요? 형통이에요. 요셉이 그렇게 되었습니까? 한번 볼까요? 여러분, 막힘이 없고 술술 풀리기는커녕 그의 현실은 여러분 그렇지 못했어요. 어떻게 형들이 동생을 마른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밀쳐버리고 그들은 여러분 그 요셉이 살려달라 외치고 있는데 뭘 하고 있느냐? 성경을 읽어보면 밥을 먹고 있더라. 그리고 멀리서 이스마엘 상인들이 오니까 어떻게 하느냐? 야, 팔자. 그래서 여러분 은 20세겔에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이 20세겔은 뭐냐? 박앤세일 가격이에요. 종들 중에도 제일 형편없는 종의 가격이 그 당시 얼마였느냐? 20세겔에 팔고 넘겨버립니다. 그리고 얼마나 잔인한지 요셉의 채색옷을 찢어서 염소를 잡아서 염소의 피를 묻혀놓고는 아버지에게 가져가서 야곱에게 요셉을 못 찾았습니다. 이 옷만 찾았습니다 하고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막아버리는 일을 당하는 자가 누구냐? 요셉이에요.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는 완전 막힌 인생이에요.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는 완전 쓸쓸 하고자 풀리는 인생이 아니라 막혀도 그래 막힐 수가 있습니까? 연락처가 있습니까? 주소가 있습니까? SNS가 있습니까? 그냥 이집트 이방 사람의 노예, 종이라고 표현하기는 안 좋습니다. 노예입니다. 노예. 그런데 오늘 성경의 39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 어떠한 자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얘기해요. 팔려갔는데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뭘 기억해야 되느냐? 형통이란 단어가 세상이 말하는 형통과 믿음 안에서의 형통이 하나님 안에서의 형통이 뭔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캐치해내야 됩니다. 적어도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뭐냐? 첫째, 하나님 안에서의 형통, 요셉의 형통은 현실과 다르다는 겁니다. 현실의 상황과 형통은 다를 수 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두 번째, 성공과 실패로 우리가 성공함의 형통이라고 얘기하지만 세상은 하나님 안에서의 형통은 성공과 실패와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다. 자신 있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셉이 성공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요셉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노예로 팔려가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어떤 자다? 형통한 자다고 얘기하니까 여기서 우리는 묵상 가운데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 현실의 상황과 형통은 상관이 없구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읽읍시다. 우리의 생각을 개조시켜야 돼요. 자, 읽읍시다. 시작. 현재의 상황으로 판단할 수 없다. 뭐가? 형통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공과 실패로 형통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할렐루야. 설교 끝. 밥 먹으러 갑시다. 현재의 상황으로 판단할 수 없다. 성공과 실패의 기준으로 형통을 판결할 수 없다. 요 두 가지만 기억해도 사실 뒤에 설교를 다 안 들어도 여러분 마음속에 많은 부분이 바뀔 수가 있어요. 아멘. 현재의 상황이 꼬인다고 나는 형통하지 않다.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패했다고 나는 형통한 인생이 아니구나 라고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말하는 형통은 과연 무엇입니까? 궁금하죠? 찾아가 봅시다. 성경에 나와요. 본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은 뭔가? 첫 번째,
39장 2절 딱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 이거구나. 39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아멘. 할렐루야. 자, 성경이 말하는 형통, 요셉의 형통,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형통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통을 생각할 때 내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건강하고, 내 자녀가 잘 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형통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니에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야 돼요. 그래서 형통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나님 편에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상태가 뭐냐? 형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것이 형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면 그것이 형통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면 형통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인지하면 그것이 형통인 겁니다. 그 형통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구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100% 여러분은 형통한 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여러분 제일 먼저 형통한 자로 소개된 데가 요셉이고요. 두 번째로 형통한 자로 소개된 사람이 누구냐? 히스기야 왕이에요. 한번 볼까요? 역대하 31장 2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형통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시작.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정되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여기서부터 크게 읽읍시다.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두 번째 형통한 자로 소개되는데 왜 형통한 자인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은 어떤 자다? 형통한 자이다. 할렐루야. 바라는 대로 되고 술술 막힘이 없는 것은 상관없어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뭐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아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상태. 그 현실. 그것이 뭐다? 형통. 우리 모두는 형통한 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형통. 하나님의 형통은 뭐냐? 현재의 언어가 아니라 미래의 언어를 오늘로 가져오는 게 뭐냐? 형통입니다. 볼까요? 창세기 39장 2절을 세 번역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의미가 확 다가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여기서 형통한 자가 되어가 세 번역은 녹색으로 저렇게 해석하네요.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앞길이 잘 열리는 것이 뭐다? 형통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자, 앞길이 잘 열리는 것이 형통이라고 얘기한 것은 지금 현재가 막혀도 형통이다 아니다? 형통이다. 지금이 안 돼도 형통이다 아니다? 형통이다. 왜냐? 형통의 의미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앞길이 잘 열리도록 하는 상황, 인도하신 가운데 있는 상황, 인도하신 가운데 내가 있으면 그것이 뭐다? 형통한 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틀린 말이에요. 앞으로 형통할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에요. 틀린 말입니다. 앞으로 잘 될 것을 미리 하나님이 아시니 나는 지금 안 돼도 형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통은 믿음의 언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형통은 소망의 언어입니다. 형통은 미래의 언어를 오늘날 가져와서 내가 고백하는 것이 뭐냐? 형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형통은 이미 미래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미래를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고 계십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아는 자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나는 형통한 자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통 세 번째 의미를 39장 3절에 또 설명합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요새의 삶을 통해서. 자,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3절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누가 보았더라? 요셉이 봤습니까?
그의 주인이 보았습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 형통을 가져올 수 있어요. 의미를. 형통은 나 스스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나 스스로 내 상황을 보고 나 스스로 내 현실을 보면서 아, 나는 형통하구나, 나는 형통하지 않구나 판단하는 게 옳다 그르다. 옳지 않다. 요셉은 스스로 자기가 형통하다고 말한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뭘 통해서 알 수 있느냐? 누가 얘기합니까? 오늘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주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뭐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삶을 증거하면 되고요. 그렇게 살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 삶. 그게 뭐다? 형통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증거하면 그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 우리가 잘 될 때 우리를 인정한다. 우리가 성공했을 때 우리를 인정한다. 아니라고 지난 시간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놓지 않고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증거의 삶을 볼 때 그들은 비로소 우리를 인정합니다. 그게 뭐다? 형통이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 잘 되고 내 스스로가 자부심을 가지고 내 스스로가 뿌듯할 때 내가 형통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인생은 너무 처절하게 불행해요. 늘 비교해야 되고 늘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는 드라마 제목처럼 그런 삶을 인생을 사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는. 늘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면서 자신의 존귀함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비교와 판단 속에서 정죄 속에서 살아가니까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형통은 현실이 아닙니다. 형통은 성공의 기준이 아닙니다. 형통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야, 너 정말 신기하구나. 너 정말 대단하구나. 그게 바로 형통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통은 궁극적으로 어떤 것이냐? 5절 말씀. 이 39장과 5절 사이에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다 들어가 있어요. 궁극적으로 형통은 뭐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 형통을 결론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형통은 내가 받는 복이 아니에요. 내가 잘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 소유가 늘어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형통의 복을 받았구나. 아니죠.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요셉의 재산이 불어났습니까? 그의 주인의 재산이 불어났습니까? 그런데 형통이라 얘기하잖아요. 요셉은 여전히 노예입니까? 아닙니까? 노예예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자기는 노예예요. 아무리 열심히 생겼지만 자기에게는 소유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형통한 자로 얘기합니까? 요셉에게. 보디발이 형통한 자가 아닙니까? 우리 기준으로 볼 때는 사람 잘 만나서 직원 하나 잘 고용해서 사업이 너무 잘 돼. 그러면 누가 형통한 자예요? 세상의 기준이면 보디발이죠. 근데 성경은 누가 형통한 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 말하는 형통. 그 하나님이 인정하는 형통한 자는 뭐냐? 나를 통해서 다른 자가 잘 되고 나를 통해서 다른 자가 복을 받으면 나는 어떤 자다? 형통한 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보시면 여러분 요셉을 보시고 누구를 축복하신다? 보디발을 축복하시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러므로 복의 통로가 된 요셉이 뭐가 되느냐? 형통한 자가 되었음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것을 못 누릴까요? 왜 이것을 못 누릴까? 성경이 명백하게 우리에게 형통한 자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아,
내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네가 복을 많이 받을 거야. 내가 너에게 복을 많이 줄 거야. 했을까요? 창세기 12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뜻대로 순종했더니 복을 많이 받았지.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되었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 창세기 12장 2절에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니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가 복을 많이 받을 거라 얘기 안 하고요.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너는 복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지 너는 복을 많이 받을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가 복인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복인 거예요. 우리 자신이 이미 복입니다. 이미 복받은 자입니다. 내 존재 자체가 복입니다. 내가 가고 있는 직장이면 그 직장은 복받은 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 가정이면 그 가정은 복받은 거예요. 왜냐? 내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있으니까. 믿음의 자손, 믿음의 조상된 아브라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거듭나고 새롭게 된 새 존재,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 내가 그 직장에 그 일터에 있으면 그 직장과 일터가 복받은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형통한 자가 된 거죠. 형통한 자가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형통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너를 통해서 모든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아멘. 이게 형통이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준을 두면 내가 형통한 자인 줄 아는데 왜 우리는 자꾸 고개가 숙여지고 왜 자꾸 다른 사람의 인생과 비교되면서 나는 불행한 인생이야.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하나님 나에게는 언제 형통의 복을 주시겠습니까? 40일 금식을 해야 되나? 그 생각을 놓치지 못하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내가 뭔가 잘못했나? 물론 하나님이 인생의 채찍과 사람의 매를 사용하시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게 아니라 우리의 눈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나에게 기준을 두고 나의 형편을 나의 기준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형통한 자가 아니라고 자책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형통한 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내가 복받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높임 받아야 인정받아야 형통한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을 끼워버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있으며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하고 있으며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예수 믿는 사람을 인정하고 있으며 나를 통해서 믿음의 복이 흘러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형통한 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느끼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은 단 한 명도 제외할 수 없이 이미 어떤 자이다? 형통한 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까 39장 2절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 이름 대신 여러분 이름 넣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사기치고 있습니까? 아니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죠? 그러면 요셉이 아니라 여러분도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 믿음이죠. 그게 우리의 고백이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형통한 자가 되었다. 아멘. 나는 증거하면 된다. 내가 노력하면서 여러분 세상에 성공하면서 드러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시기 질투밖에 안 돌아옵니다. 믿음의 삶을 꿋꿋하게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노예와 같은 형편이 되어도 추락하고 추락해도 하나님 붙들고 끝까지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형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맞죠? 주를 찬양할지라.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찬양의 가사가 모든 상황 속에서 누구를 찬양한다? 주를 찬양할 수 있다. 왜? 우리는 형통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가능해요. 이 형통의 사실, 이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면 이런 찬양을 고백할 때 옆을 봅니다. 그래, 너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찬양할 수 있지.
나는 안 그래. 죽었어.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이 새롭게 열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목사님 그래도 잘 돼야죠. 세상적으로도 맞죠. 근데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보디발도 복을 받았습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굉장히 잘생긴 것 같아요, 요셉이. 그리고 나이가 이제 한 20살 정도 됐을까요? 얼마나 멋있고 잘생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유혹해요. 계속 눈짓을 보내고 유혹해요. 창세기 39장 10절에 보면 9절에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디발 아내가 계속 손을 잡아 끄니까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 나는 형통한 자다. 그러므로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다. 네. 그렇게 얘기하고요. 이 성경에 보면 10절에 보면요.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얼마나 심했냐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요셉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요셉은 여러분 노예예요, 노예. 그래서 손가락 하나 이렇게 하면 요셉이 누가 와서 다른 사람이 와서 죽여도 그냥 소유물이에요, 그 당시.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며 신의를 지킵니다. 아무도 없을 때 들리러 갔는지 모르겠지만 같은 하인들이 요셉과 여주인이 단둘이 있었어요. 이 나쁜 여자가 이제 완전 노골적으로 요셉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입고 있던 옷이 요셉이 걸치고 있던 겉옷이 벗겨져 버렸어. 그리고 요셉은 그 현장을 뛰쳐나왔어요. 여러분, 죄를 이기는 방법은 여러분, 죄를 맞섰을 때 우리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유혹이 올 때 내가 믿음으로 이겨낼 것이라고 그 유혹을 정면으로 여러분 맞섰으면 나는 이 죄의 유혹을 이길 거야. 뭐 물질이든 성이든 뭐 어떤 죄든 그렇게 생각하는데 죄는 여러분 내가 맞설 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죄는 어떨 때 이기느냐? 피할 때 이깁니다. 죄의 유혹이 있고요. 죄의 냄새가 나는 곳은 피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어요. 내가 믿음이 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고 죄의 현장에 들어가서 나는 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 내가 어떤 사람인데 10중 8구는 죄에게 집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겉옷을 벗고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 나갔죠. 그래서 죄를 안 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겉옷을 벗김을 당하고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앞에 서 있다가 요셉이 성경에 더 이상 안 등장했을 수도 있다. 자, 이건 과외적인 얘기인데, 자, 요셉이 이런 불행한 상황을 당했는데 보디발 주인이 찾아왔어요. 외출했던 보디발이 찾아왔어요. 이 아내가 어떻게 하느냐? 저 종이 아무도 없는 이 방에 들어와서 나를 강제적으로 범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겉옷을 흔들면서 이것이 증거입니다, 여보. 당신이 데려온 저 히브리 종 때문에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 뻔했어요. 저 종을 몰아냈어요. 쫓아냈어요. 죽였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자, 39장 19절. 보디발이 듣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자, 그의 주인이 이 보디발을 말합니다.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보디발이 여러분 요셉을 총애합니까? 총애하지 않습니까? 총애하죠. 모든 재정을 맡겼어요. 완전 비서관이에요. 그러면 요셉에게 이야기를 들을 만도 하죠. 요셉아, 네가 얘기해봐. 그리고 제가 요셉이면 아닙니다, 주인님. 아닙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제가 그렇게 할 리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건데 여러분 20절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20절 어떻게 되느냐?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그리고 20절 저렇게 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더라. 아니, 아무리 하나님과 함께하면 형통한 자고
아무리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 믿는 자로 증거받으면 형통한 자고, 아무리 요셉을 통해서 주인이 복을 받으면 형통한 자라고 말씀은 말하지만, 목사님, 나 같으면 저 형편까지 되면 형통한 자라고 인정하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형들에게 팔린 것도 여러분 억울하고, 보디발의 종이 된 것도 억울하고, 아무것도 잘못 안 했는데 여주인에게 모함받은 것도 억울하고, 자신을 그렇게 믿었던 보디발이라는 그 주인이 자기는 묻지도 않고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예?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아무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형통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말할 것 같은데, 정말로 하나님 너무하시죠?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39장 23절 읽읍시다. 이야,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이 무엇이든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와, 아멘 하시네, 여러분은. 대단한 믿음들입니다. 정말 과연 형통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와, 그를 어디에? 읽어보세요. 그를 무슨 범사에 형통한 그 인생입니까, 그게? 예? 아니, 형들에게 팔려. 종이 됐다가 억울해서 지금 옥에 갇혀서 그냥 도장 하나면 사형이 돼요. 그냥 여러분 지금처럼 민주화된 나라가 아니잖아요. 저 당시만 해도. 노예는 뭐다? 소유예요, 소유. 가치가 없으면 노동을 못하면 버리면 됩니다. 그게 법이에요. 소유물이에요. 쓰레기 분리하듯이 내가 사용하던 물건이 가치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분리수거해서 버리면 되는 것이 종의 가치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이런 형편까지 떨어진 요셉에게 뭐라고 하느냐?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 범사에 형통하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인정할 수 있냐고요? 인정할 수 있다고요? 나는 인정 못하겠습니다. 내 같으면 인정 못해요. 그게 뭐 형통입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인생이 꼬여도 이렇게 꼬이는데, 이렇게 억울한데, 이렇게 안 되는데, 안 돼도 이렇게 안 되는데 그게 무슨 형통이냐고. 나는 삿대질할 것 같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거룩한 척 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할 것 같아요? 아니요. 당장 통장에 지금 마이너스로 돌아도 여러분 형통하다고 얘기하지 않을걸요? 오늘 제가 너무 과소평가합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느냐?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어디에 있는데 지금? 감옥에 있는데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성경이 말하는 형통입니다. 이 형통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형통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형편이 어떠하든 하나님을 나를 놓치지 않고 계시면 그 감옥의 그 틈에 그 조그맣게 새어나오는 그 빛을 통해서 요셉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면 그것이 바로 뭐다? 형통한 삶이다. 떨어지고 추락하고 실패하고 무너져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억되고 있다면, 내가 주님, 아무도 몰라주는 이 형편 가운데 내가 주님을 찾고 있다면 여러분은 범사에 형통한, 만사 형통한 사람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형통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채색 옷을 입으면 형통한 자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있을 때 형통이라는 단어가 안 나왔어요. 형제들에게 팔리고 보디발의 종이 되고 모함을 받아 사형수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느냐?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얘기합니다. 지금 이 매칭이 안 되는, 나에게 이 매칭이 안 되는 이 말씀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 나의 말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말씀 정리합니다. 자, 그러면 형통이란 무엇인가? PPT 한 장으로 정리합니다. 형통이란 뭐냐? 모든 일이 뜻한 바대로가 아니라,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뜻한 바대로 되면 그것이 뭐다? 형통이다. 막힘이 없고 술술 풀리는, 잘 풀리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뭐가 형통이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없으면, 막힘이 없으면, 그게 어떤 형편이든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뭐다? 형통이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말씀 함께 같이 읽을까요? 잠언 3장 6절 말씀. 자,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의 어떤 삶이든 하나님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언어입니다. 형통은 나의 생각이나 나의 판단의 언어가 아닙니다. 믿음의 언어입니다. 믿음으로 외치십시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지금 외치십시오. 나는 형통한 자다. 나는 형통한 자다.